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시듯이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이 한 장에 걸쳐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과 또 그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손조들 3명,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후에 살았던 4명의 족장들, 그리고 그 후를 이었던 여러 믿음의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수요일에 몇 번에 걸쳐서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장, 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뭔가 잘 안 되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막 부르짖고 하는 기도는 진짜 뭔가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더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 이 에녹에 관해서 좀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에녹에 관해서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번쯤은 이름을 에녹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에녹이 뭐 하던 사람인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에녹의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요. 그런데 저도 사실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뭘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걸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인생을 이야기할 때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몇 줄에 거쳐서 이 에녹의 인생을 딱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사실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또 우리가 알듯이 이 사도 바울이나 또 역사 이래 정말 큰 신학적인 이 획기적인 한 줄을 그었던 루터나 칼빈처럼 그런 획기적인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신학적인 것들을 남긴 사람이냐,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선지자들처럼 특별하게 기적을 베푼 사람도 아니었고, 또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굉장한 어떤 지도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한, 그냥 우리와 같은 보통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특별하게 한 게 없는 사람인데 왜 히브리서 11장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 이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에녹이라는 그 사람, 성경에서도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도 잘 모르는 그 사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에녹이 했던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잠깐 찾아보시면요,
창세기 5장 말씀에 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에녹이 이 땅에서 살면서 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잠깐 해놨는데, 자식을 낳아서 키웠다, 그거밖에 사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쭉 이 아담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에녹은 어디쯤 나옵니까? 한 21절부터, 창세기 5장 21절부터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한번 보시면,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슬라를 낳았고 무두슬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에녹에 대한 기록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이 성령의 어떤 이 영감을 받아서 이 지금 히브리서를 작성한 기자가 가장 믿음이 있던 사람들을 나열을 하는데 에녹을 히브리서 11장에 넣었다는 거죠. 에녹이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무두셀라를 하나 낳았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낳았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엄청 길게 살았어요. 300년이 넘는 인생을 살다가 또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계속 자녀들을 낳았대요, 그냥. 그리고 다른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너무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녹이라는 인생을 어느 정도로 기뻐하셨는가 보면은, 그냥 이 에녹이 죽음을 당하기도 전에, 죽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 나랑 같이 있자, 너 나랑 같이 살자고 에녹을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에녹과 같이 함께하고 싶어서 그냥 에녹을 부르셨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지금 사무엘 상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곰을 때려잡습니까? 어떻게 사자의 입을 찢어요? 어떻게 그 키가 3m가 넘는 그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능력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퍼포먼스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쇼맨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불을 내리지 않고 그냥 물을 부어버려요. 나는 물을 붓고도 불을 내릴 수 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가죠? 한 번에 그냥 불마차 타고 고생해라 하면서 올라가죠. 그런 굉장한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에녹은요, 그렇다 할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고 어떤 큰 기적을 베푼 적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만한 어떤 역사를 남긴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너무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한 주일학교 교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에녹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에녹은 있잖아,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면서 하나님과 늘 같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늘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야.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그 에녹과 함께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너무 시간이 늦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갈래. 그리고 그렇게 에녹을 데려갔었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말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듯이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데, 에녹 이 사람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별로 한 게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했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냥 이 에녹을 데려가셨대요. 그토록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어렸을 때 많이 외웠던 말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을 설명하면서 이 믿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역사에 어떤 중요한 일을 남겼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요. 카톡이 온대요. 문자가 온대요. 전화가 온대요. 근데 그 전화가, 그 문자가 진짜 우리가 중요한 전화냐, 막 국가의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오는 전화입니까? 그런 전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중요한 전화인 줄 알고 받았는데 갑자기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별로 우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서 가장 영화로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서 가장 내가 찬란했던 때가, 그 젊음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 때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때가 정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큼, 드러낼 만큼, 역사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우리가 업적을 남길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아주 작은 일인데 우리는 그걸로 기뻐하고, 뭔가 내가 대단한 뭔가를 한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우리가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발명을 한 게 아니잖아요. 노벨상은커녕 어떤 특허 하나도 사실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게 더 불가능할 거예요.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녹의 인생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에녹의 인생이 어떤 대단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자녀를 낳고 키우다가 그냥 이런저런 일을 겪었고, 자녀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속이 문드러집니까? 속이 상합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다가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그런데 특별한 게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늘 함께하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저와 동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집에 갈 때도 같이 가야 돼요. 식당을 갈 때도 같이 식당에 들어가고, 올 때도 같이 와야 되고, 밥도 같이 먹고, 심지어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는, 그게 동행이잖아요. 그렇죠?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이 자기 자녀들을 쭉 낳고 3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대요. 그냥 하나님과 늘 함께 같이 한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늘 함께 한 거예요. 늘 뭘 하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대단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나랑 같이 있자, 빨리 와 할 정도로.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를 조금 더 지나면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오죠. 그런데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죄악이 만연하고 죄악이 가득했던, 팽배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이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냐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악했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한 세상을 사는데 에녹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휩쓸려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한 환경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그런 문화의 풍조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늘 같이 있는 것이다. 내가 기쁠 때도, 내가 힘들고 슬플 때도, 내가 혼자라고 여기는 그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엄청난 사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대단한 뭔가를 남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사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게 별로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굉장하게 기쁘게 할 수 있는 키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키구나. 하나님을 찾는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를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언제 기쁨을 얻습니까? 언제 기쁩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언제 기쁨을 얻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을 때 기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나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는 그때 기쁨을 얻잖아요. 주로. 예를 들어서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정말 내가 당신을 정말 누구보다 사랑한다. 연애할 때 이제 그런 고백을 받죠.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막 대도 않는 이야기 하거든요. 막 별을 따다가 줄게, 막 다 사줄게, 막 별을 어떻게 따다줘요? 네. 죽을 만큼 사랑해 하는데 갑자기 목 타 터지면 도망가고요. 막 예전에 일본에 어떤 선교사님이 지진 나니까 바로 도망가셨다 하더라고. 혼자 사모님 놔두시고. 뭐 그렇잖아요. 막 너를 사랑해.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속는 거예요. 절대. 여기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절대입니다. 속습니다. 무조건 속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한번 보여줘봐 이러잖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줘봐라. 그 남자는 어떻게 해요? 와, 내가 보여줄 수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다들 경험을 해보셨죠?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성실함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그 여자가 정말 원하는 뭔가를 중요한 걸 사다 주던가, 그때 기쁨을 얻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반대로 우리는 언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합니까? 여러분, 나는 언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조명하여 보시고 늘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을 때,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런데 구약의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박국서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한 주간 이 히브리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기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꾸 그 사랑 안에서 조건을 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할 때 기뻐하실 것 같아. 뭔가 많은 사역을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때, 에일교회 양력에 뭔가 한 줄이 그어질 때, 그때 사람들이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실 것 같아. 또 반대로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뭔가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뭔가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때, 그런 응답들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같아. 하나님과 나의 그 사랑 사이에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할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네요. 대단한 뭔가를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제 인생을 보니까 별로 주변에 사람도 없더라고요. 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까지만 기도를 해가지고 인력을 안 주셨나 보다. 별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막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돌아보니까 없는 것 같고, 또 뭔가 저를 인정해주는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별로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대단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찾아요. 그냥 밤에 길을 걷다가 운전을 하다가 하나님, 뭐 기도할 게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면 뭐 기도할 내용도 안 나오잖아요. 막 한숨만 푹푹 나오는데 하나님, 이런 내 마음도 아시고, 그러나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엄청난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지옥이 왜 비참합니까? 왜 지옥이 비참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니까. 반대로 왜 천국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왜 천국은 아름다워요? 우리 어렸을 때 성경학교 하면 천국에 가면은 뭐 금멸류관, 뭐 전도 안 하면 뭐 털멸류관인가요? 금으로 만든 집 그런 집이라서 아름다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도 맛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하나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비밀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뭡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다른 거는 다 견딜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다 견딜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가난한 것도 이겨낼 수 있고요, 힘든 것도 견딜 수 있고요, 때로는 내 것을 다 가져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손해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근데 사랑으로서 견딜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막 제 지금 와이프를 만났을 때 막 사역이 막 회의하고 막 주일날 막 8시, 9시에 일요일날 막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엄청 피곤하잖아요. 중고등부 설교해야지, 청년부 설교해야지, 끝나고 또 미션홈 하지. 그러니까 녹초가 돼버린 거예요, 주일날. 근데 사랑하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피곤한데도 만나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지금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위험한 말인데 지금 자죠 이제. 같이 사니까. 근데 사랑으로서 견딜 수 없는 한 가지가 그게 뭐예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은 그리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나도 편하고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비밀 전혀 없는데 일주일을 살아도 나는 멀쩡하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함께하는 일, 그게 중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왜 잘 안 됩니까? 잘 아는데 왜 안 되죠? 내가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상에 다른 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다른 걸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의 종착지, 결과는 뭐냐? 중독이에요. 중독. 뭔가의 중독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중독되지 않고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중독이 돼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약물 중독, 뭐 알코올 중독, 그것만이 중독이 아닙니다. 중독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내가 아닌 다른 게 지배하는 거, 그게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중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약물 중독, 비약물 중독. 약물 중독은 뭡니까? 아시듯이 여러 종류의 어떤 약에 의해서 중독된 거예요. 그게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어떤 행동도, 삶도. 또 비약물 중독은 뭡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저는 게임을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 게임을 거의 안 하는데 한 번은 그냥 제 고등학교 또 그리고 이렇게 20살 때 한 번 게임이 푹 빠졌던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한 4시, 5시 엄마가 야, 다 때려 부신다 해도 작게 해놓고 조용히 또 다시 전원을 켜요. 피곤한데 해요. 그걸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그걸 또 해요. 그걸 보니까 중독이라는 게 이거구나. 별로 삶에 중요한 게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죽어도 그걸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끌고 가요. 내 마음도, 내 행동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물에 중독.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을 찾아요. 가장 중요한 게 찾아요. 집에 부모님이 없을 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음란물을 봐요. 여러분, 음란물 중독이 단순히 여러분들 자녀들,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50대, 60대가 돼도 음란물의 중독이 넘쳐납니다.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에 수많은 음란물들이 올라오죠. 그걸 결제하는 가장 주요 계층이 몇 살인지 아세요? 50대예요. 50대. 우리 생각에는 10대일 것 같죠. 10대는 돈이 없어요.
어른들이 훨씬 그걸로 많이 쾌락을 얻고 거기에 생각을 다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뭐 SNS 중독,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삶이 존재해요. 왜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물 중독이 됐든 비약물 중독이 됐든 하나님을 떠나면 무조건 중독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분노 조절 장애, 그것도 중독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화를 안 내야지 않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 못 참고 퍼붓고, 그것도 중독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중독이든지 그 근본 원인과 이유는 똑같습니다. 왜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뭘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한 이 구멍,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 공간을, 뻥 뚫린 공간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공허해서 인생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인생이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으로 채워넣던지 다른 걸로 채워넣던지, 공허하니까 여러 가지 것으로 그걸 채우고 싶어하는 거,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뭔가에 뻥 뚫려서 공허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거를 돈으로 자꾸 메꿔보려고 하는데, 그게 돈으로 다 채워지면 좋겠죠. 그런데 능력이 안 돼서 돈을 못 벌어요. 돈이 많이 벌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정이고 자식이고 다 팽개치고 무조건 돈.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공허함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뛰는데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불법을 저질러요. 요즘에 20대 30대에 얼마나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처럼 합법적으로 내가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그 수입을 가치 있게 얻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쉽게 벌고 힘든 일 하기 싫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많아요. 이번 주에 그 강남의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 가던 20대가 여자 한 명 그냥 밀어버렸거든요. 근데 내리니까 문신이 가득하고 뭔가 마약에 취한 것처럼 해롱해롱거리고, 그 여자 두 다리가 다 골절내 버렸어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인생이 그냥 길을 가는 사람인데 전혀 미안함이 없고, 그 사람의 인생을 또 이 네티즌들이 추적한 거죠. 근데 그 수많은 돈을 벌고 가장 비싼 차를 타고, 자기가 지금 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한 기색 하나 없고 바로 최고의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17시간 만에 풀려났대요. 와, 이거 보니까 막 화가 치미는 거예요. 와, 진짜 이놈의 세상 돈밖에 없구나. 정말 돈이면 다 되는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돈 보고 따라가겠네. 그 사람의 인생을 사람들이 추적해 보니까 그 돈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비트코인을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이렇게 화폐를 바꿔주고, 그런 조직이 못 남겨 있는데, 아주 불법 조직.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돈을 못 버니까 다른 방법을 가지고 돈을 막 버는 거예요. 도박에 의존하고 또 다른 중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그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오늘 에녹이 함께 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없으면요, 자꾸 우리 인생 다른 거 집어넣게 됩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 지금 뭘로 내 인생을 집어넣고 있는가? 지금 이 공허한 구멍을 나는 무엇으로 지금 계속 채워넣고 있는가? 사람이냐, 돈이냐, 어떤 레저냐, 쇼핑이냐, 뭔가의 중독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은 마약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면 그 어떠한 중독도 다 끝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환경,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 환경 있죠. 사실 그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끝으로 제가 한 중국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중국 한 목사님이 중국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수용소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이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이 중국 목사님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 이 중공 목사님을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뭔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많은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그 감옥에서 가장 힘든 일을 그 중국 목사님에게 맡겨요. 이제 감옥에 가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맡겨진 일이 뭡니까? 수용소에서 나오는 이 대변, 소변, 이 분뇨들, 배설물을 저장하는 창고,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청소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그 분뇨가 시간이 지나서 썩으면은 다 썩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걸 이제 갖다 이게 나르지는 거죠, 걸음으로.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으면은 심지어 그 감시가 엄청 심한 감옥인데도 불구하고 감시하는 사람도 거기를 안 왔대요. 그런 곳에서 18년의 일을 하는데 이 중국 목사님의 고백은 나는 그 18년을 자유롭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어릴 때 늘 암송했던 그 시편의 말씀들을 또 다시 외워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기쁨 나머지 너무 크게 웃기도 하고, 또 감사할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기는 스스로 너무 자유로운 시간을 거기서 18년 동안 보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그걸 18년 동안 계속해서 불렀는데 그게 한국 찬송가로 442장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그 깊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산으로 홀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런 찬양이거든요. 언제 가냐? 아직도 장미꽃 끝에 이슬이 맺혀있는 그 새벽에, 이 새벽에 새벽 이슬이 꽃에 맺혀 있잖아요. 그 이슬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나는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한글 찬송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지금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 환경은요, 너무 냄새나고요, 지독하고요, 정말 일하기 싫은 그런 최악의 환경, 그 분뇨 구덩인데, 지금 이 목사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미꽃이 가득한 정원 같은, 동산 같은 곳인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러면서 이 찬양의 후렴 가사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 기쁨을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양을 18년 동안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18년의 생을 마치고 수용 생활을 마칠 때는 이렇게 찬양했겠죠. 3절 가사와 같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빨리 이 수용 생활을 마치고 싶은 게 아니라 밤 깊도록 주와 함께 이 동산 안에 나는 같이 거닐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날마다 기뻐하고 싶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저 비참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서 힘도 얻고, 이 속에서 내가 은혜도 얻고,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그 힘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 이웃으로,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저는 가기 싫습니다. 저는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바꾸고 싶어요. 우리 가정을 바꿀 수만 있다면 저는 여기서 안 태어나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내 주 예수 모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그걸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축복, 어떤 축복이죠? 에녹이 누렸던 비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 이 안에서 모든 은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함, 하나님, 이 비밀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매일매일 천국의 아름다움을 오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과 같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묵상하며 그 함께하는 동행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